영상으로 송출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와이파이 존이 되는 곳에서 지난 특세 말씀들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호수아처럼 수종자가 지도자가 됐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에서 사사가 됐어요. 한나는 슬픔의 여인에서 기쁨의 여인으로, 그죠? 에스더는 평민에서 왕으로, 다니엘은 포로에서 총리로, 요나는 한없이 내려가는 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야구에서 최고의 드라마는 구위말 투아웃에 홈런을 쳐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반드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함.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함. 현대인들의 삶은요, 분주합니다. 그죠? 백수가 과로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오라오는 데 없는데 갈 곳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피곤해.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려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여러분의 지금 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좀 피로를 물리쳐 보려고 여기저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쉬기도 해보지만 이 쌓인 피로는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은 해야 되니까 계속되는 이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불청객 피로는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에 의하면 요즘은 많은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만성피로로 진료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젊은 층들이 피곤해서 진료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피로사유라고 하는 한병철 씨가 펴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큰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피로증후군입니다. 흔히들 잠을 충분히 잤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이 자꾸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피로증후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피로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해결할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원인을 찾아보죠. 혈압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는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는지,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 숨어있는 결핵균 같은 감염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흉부 엑스선 촬영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수면 장애, 어떤 우울, 불안, 이 심리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진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피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스마트 중독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은 계속되는 업무로 말미암아 만성 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쉴 것도 찾아보고 건강식품도 먹어보고 휴식도 취해보지만 좀처럼 피곤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만성 피로는 특효약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자신의 체력과 능력이 제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10가지 중에 3가지만 선택해서 집중하고 나머지 7가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니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로증후군이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중에 3가지를 선택하는 것,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선순위 재설정이라. 우선순위 재설정. 자, 현대인들에게 불청객 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요즘 피곤하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무엇으로 인하여 피곤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피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했다.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했다는 거예요. 자, 시인의 삶의 자리를 조명해 봅시다. 추적해 봅시다. 121절. 자, 읽어볼까요? 121절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여기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말은 시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뭐든지 애를 쓰면 피곤해요. 시인은 거룩한 애씀, 말씀대로 살려고. 동시에 이 시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막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말씀대로 듣고 삶의 자리와 세상 이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봐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한 점수를 자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건 어릴 때 수준으로 끝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고 있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그 증거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답게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고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누가 존경해 줍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욕심 부리고 살면 존경해 줍니까? 아니죠. 남보다 한 번 더 섬기고 말도 예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면 존경받는 것이죠. 친구가 아니지만 존경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 가족 앞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이제 명절도 이제 몇 주 후에 돌아옵니다마는 가족들끼리 모여요. 그때 역시 믿는 자는 다르다. 그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돌아가서 우리 형님은, 우리 누구는 역시 달라. 그래서 잔잔한 마음의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돌아가서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소리 들은다면 그건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이라면 뒷북치지 말고 먼저 한 걸음 나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받아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존경받는 증거는 세속의 물질의 길을 거슬러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사람들이 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도 거짓말하면 뭔가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살려고 어떤 일로 인해 사람들이 막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간다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냄새,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저들이 싫어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좀 다른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박해는 작은 박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큰 박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121절에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2절에도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박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웬만한 박해 앞에 이런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서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시인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박해로 인해서 멀리할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시인은 말씀대로 살면서 박해가 있지만 박해로 인해서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생화와 온실의 화초는 달라요. 당장 보기에는 온실의 화초가 화려합니다. 색깔도 좋습니다. 하지만 향기 면에서는 야생화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곧 시들고 마는 것이죠. 비바람을 견뎌냈던 이 야생화는 정말 생명력도 길고 향기도 더 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직장에서도 힘들어요. 너는 할 것이 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멍에가 매어있기 때문에 좀 더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그럴 권리도 있지요. 하지만 권리를 포기하면서 남보다 한 번 더 희생한다면, 좀 손해본다면, 한 걸음 섬긴다면, 5분 일찍 출국하고 5분 늦게 간다면 그런 것이 찬잔한 파문을 일으킬 것 아니겠어요?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런다고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저것들은 뭔 유별나게 뭐 저렇게 한다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 속에 살지 말자는 것이죠. 타협하지 말자는 것이죠.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소탐대실이 뭐예요? 작은 것 얻고 큰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눈앞에 이익만 보면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큰 사람들은 작은 손해를 통해서 큰 걸 얻는 거예요. 소인배는 그 작은 거 욕심내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적당하게 지금 내 무엇을 얻으려고 세상과 타협하면 없겠지요. 하지만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걸 잃어버리는 거 뭐예요? 이제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는데 그 일을 나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다르게 살려고 하면 어떤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오늘 시인이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됐어요. 밥을 먹어야 육신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행하려면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시인은 어느 정도로 사모했습니까? 눈이 피곤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눈이 피곤할 정도로. 1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시인은 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눈이 피곤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게 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결핍된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본능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영양분이 잘 공급돼야지 영양 결핍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몸이 망가져요.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급받아야 우리 영이 건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눈이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피로 증후군 1위는 스마트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그 TV 프로그램에 오은영 박사의 그 상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죠? 거기에 한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상담하러 나왔어요. 이 저학년 어린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막 스마트폰을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보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5시까지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안 자고 일과를 생활하니 일과가 됩니까? 학교에 가서 잠만 자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단지 지금 이 어린아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어른들도 적지 않게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를 다 보십시오. 10중 8구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네? 이렇다 보니 눈이 쉴 틈이 없어요. 눈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눈이 피곤하면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잖아요.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세계가 그 작은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순기능하면 참 좋은 것을 얻어내요. 하지만 역기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성경은 한 줄도 안 읽으면서 그냥 매일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TV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면 어찌 그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죠.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성경 1년 읽는데 그 10분도 투자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찌 그 영이 건강하겠느냐. 주일날 주의 말씀만 듣고는 안 돼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성경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후탁교인으로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다가 눈이 피곤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막 계속 읽으면 눈이 피곤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눈은 시력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잖아요.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들으십시오. 들어. 예? 애플리케이션 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성경 들으면 돼요. 흔히 그런 말 하죠. 부부간에 옆에 있을 때 잘해라고. 예? 옆에 있을 때 잘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시력이 지금보다 세월이 흐르면 나빠지니까 지금 예?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라잖아요. 어찌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력은 오늘이에요. 오늘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라고. 외국어를 읽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글로든요.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들이에요. 신명기 10장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왕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눈이 피곤할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에 핍박 중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 자리답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백성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성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인은 124를 보니까 124절에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리들을 가르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내 공로나 선행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인은 주의 인자하신 대로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리들을 가르치소서 간청했습니다. 오늘날은요,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평생교육이라고 말하는 평생교육. 오늘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학생을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이에요. 그래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내 영이 무뎌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시인은 12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어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시인은 여기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종.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나는 종이거든요. 근데 말만 주종관계지 오히려 내가 주고 예수가 종이에요. 예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할 정도예요. 뭔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시인을 보면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위해서. 자, 주의 종이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깨달아야 되는가? 시편 119편 34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닫은 바만이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시인은 125절에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머리로만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명령하신 말씀들을 차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세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증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보다도 말씀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석인 줄 모르면 돌멩이인 줄 알고 내버려버려요. 그죠? 무지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폐기시켜버려요. 자, 폐기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126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이 교만한 자들은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시인은 안타까워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기 지금 주께서 일하실 때이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호등 무시하고 가면 사고 나잖아요. 인생의 진정한 신호등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폐기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느냐? 1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이구동성으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이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금과 눈에가 있습니다. 금과 은에 추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최고 가치니까.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피로 증후군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금 몸이 피곤하고 있습니까? 성실히 일함으로 피곤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오늘 시인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거룩한 일에 한번 피곤해보자, 이것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눈이 피곤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 장 읽어도 피곤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육신의 시력이 약해진다는 증거죠. 그거 한번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승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